분명히 교회의 너무나도 중대한 사명은 복음을 확정하는 것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이유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확정하는 일과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주중에 온라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말 지키고 선포하는 이 일이야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들이 선포하고 그 가치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요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다른 목적이라고 다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 사실은 허무한 거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삶의 영구한 목적을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이가 없이는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는 마치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왕권은 전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로서 그가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존재 목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 할 수 있냐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지극하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오직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확정하고 수호해야겠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신인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인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와 공감 수준의 그런 인간도 할 수 있는 걸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의 모든 삭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너무나도 인정케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공의와 그의 거룩하심 앞에 아버지의 진노와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그는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삭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들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선언하는 거예요. 결단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중보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보자 없이 찬양하는 것, 중보자 없이 감사하는 것, 중보자 없이 소망을 품는 것, 중보자 없이 위로를 받는 것, 중보자 없이 참된 복음의 이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자, 중보자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교회 믿을 때 저 짧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 처음에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삶에 있어서. 이 좋은 말 같은데 정말 틀린 말이에요. 자, 중보자는요 우리가 단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할 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항상 영원히 필요한 걸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토록 필요해요. 우리 믿는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믿는 순간 그 모든 믿음이 유지되는 이유도 중보자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불변한 존재예요? 아니면 변하는 존재예요? 가변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이 영구적으로 이탈되지 않을 수가 있죠? 중보자가 영원토록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그는 한순간만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 단 한 가지 근거는요, 그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한순간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자, 우리들이 만일 중보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당장에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지도 몰라요. 중보자가 우리들에게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들은 이 중보자의 이름을 외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이고,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호하고 확정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중보자 되신 이 사역 없이 우리들이 기독교가 만일 구성이 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기독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 없는 기독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필요 없는 기독교가 된다. 그의 십자가가 헛되이 여겨지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필요가 없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고 그 우리들의 헌신에서 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막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려 함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해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저는 다만 바울의 신앙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드러난 그의 중심을 저는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끝에 그냥 사실은 영미권에서는요 그냥 아멘이라고 끝내요.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이라고 끝나지, 영미권은 그냥 아멘이라고 끝낸다고 기도를.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뭘 구하든지 간에 다 응답받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말하냐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혹여나 다른 신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걸 응답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여기서 정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의, 무엇이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무엇이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수,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인이심을,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 믿음을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 기도,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용납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들의 전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궁극적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유 위의 이유이고 목적 위의 목적이에요. 이 이유를 벗어난 우리들 삶에 있는 무엇도 가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교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되냐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지극히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인정하게 되는 게 모든 교회의 목표예요. 자, 근데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냐?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중보자 되심을,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언하는 이 복음, 그것으로서 기도할 때 왜 아버지께서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왜 그것으로서 기도응답을 하시고 그것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은 제가 사실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요약적으로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외에는 아무런 예배도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는가?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신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인간의 범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도 배웠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사건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우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도덕적 타락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에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이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미 그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부모가 간절히 부탁한 그 뜻을요, 그냥 거역해버릴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는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하고 그게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이요, 정말 완고한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냥 아예 절대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정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런데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자,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게 아버지 앞에 훨씬 더 영광이 돼요. 모든 인류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 죄에 대해서요, 온 인류를 죽인다고 해서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죽임당하셨을 때 하나님 이름은 높아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얼마만큼 큰지가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그 무한한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한지, 온 인류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한지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죽으심은요, 사실은 신구약 전체의 중심이에요. 아들의 죽으심 사건은요. 구약 성경은요, 철저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정말 철저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었었고, 철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성육신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슨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냥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된 그 하나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뭐 천국 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을 뿐.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교제에서 완전한 행복을 인간이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파괴된 것 같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니까 바로 그 죄를 아들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게 되고 행복을 드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를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서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작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종말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그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세세 모음으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궁극적인 구속사의 모든 목적을, 구원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해 나가시고 마칠 것인데, 그 구속의 정점, 그 구속의 성취, 그 구속의 모든 완성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한 대속과 구원의 영원한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서야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요. 지극하신 영광이. 이것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 나눴던 거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무한하신 지혜로서,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한 신성 가운데 계신 이위이신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그는 영원한 신인이 되셨어요. 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같은 신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되 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예수가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서 연합되어 계세요. 인간의 상상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무한하신 지혜와 그런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대속의 방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거는 다시금 더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심판하시는지 그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죄인들을 위해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만 영광스럽게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는 죄 때문에 죽이셨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의 심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날에. 노아의 심판 때보다 더 컸던 심판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가 달리셨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 자, 그리고 그의 지극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들이 선언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기독교를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런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계획도 성취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광을 다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영광, 십자가에서 드러난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통치와 영광은 십자가를 선언할 때 이루어질 텐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와 거룩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드러난 사건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이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말씀이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실 필요가 없는 기독교. 단지 그냥 하나님만 찾아요. 요즘에는 중보자 필요 없어요. 그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등등등의 말만 있지,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당해야 될 메시아가 필요한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 십자가 필요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구속의 그 가운데 있지는 않는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다니까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왜 믿어야 되냐고.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누구셔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야, 너희들 그럼 예수님 왜 믿어? 대답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위로이시고 하나님이 공감해주시고 하나님. 요즘에 간증이라는 것도 다 어떤 수준이에요? 그걸 그 기독교에서 교리에 대해서 제가 교리학이라는 것은 제가 평신도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교리가 근데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교리는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말을 하는 바에서만 찾아내요. 그죠? 오직 성경이 말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교리의 원천이에요. 근데 슐라이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체험이 곧 교리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의 체험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 모양이에요. 우리들이 체험한 하나님,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이렇게 공감받았고, 내가 이렇게 위로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여간 모든 게 성경 위에 우리들의 기독교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 지금은 마치 인간의 체험, 경험, 이거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은 뭐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자를 제일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내가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우리들은 복음을 수하고 복음을 확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십자가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장담하건대 그걸 기념하는 자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고백이 작은 것 같죠? 착각하시면 안 돼. 영원 무궁과 천국의 모든 복가 쏟아져 내리는 복이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든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봐도 찾지 말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께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아버지의 동등하심에도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그 아들을 무한히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대요. 이건 이사야서에 원래 나오는 본문이에요. 모든 무릎이 여호와 앞에 꿇으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로 하여금 그 앞에 복종케 하고 그 앞에 그를 오직 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그를 인정함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으로써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는 그것을 이루셨고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들의 죽으심을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장차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천지가 성경에서 나온 용어를 따르겠지만 하여간 신천신지가 열리는 그날,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자가 무릎 꿇고 모든 이름이 그가 높아지시고 모든 자가 그 앞에 절하게 되며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많은 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로라고 모든 자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했었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찬양했었고 아버지께서는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구하는 자도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이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의 영원한 복과 구원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착각이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아버지의 앞에 공의의 모든 형벌의 싹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우리들을 사하고 화목시키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하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유일한 길이 돼요. 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시인할 때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이 아들의 이름 때문에 응답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들의 이름만을 존귀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그 무한한 죽으심과 낮추심을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높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는 모든 것은 또한 아들의 이름으로만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어떤 한 가지의 평안도요,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구원도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영생도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기쁨과 소망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요,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요.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기에 이미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 세상은요 점점점 교회들도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은혜를 준다,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 없는 위로, 십자가 없는 간증,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어도 되는, 그렇게 점점점 변해갈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복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요, 모든 것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돈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온 세상 가운데 구주가 계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쫓는 자들에게요 믿으셔야 돼요.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한없는 전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하고 증언하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고 증언하는 자에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시인해야 돼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증명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삶과 행위와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착한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었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실이고 우리들의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들은 증언해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예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근거요, 예배하는 근거요, 우리들이 찬양하는 근거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찾아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바로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그의 공의의 죄의 모든 삭슬을 지불하신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 죽으심만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요, 전부이요, 우리의 전체 소망이요, 소유이며 전부임을 우리들은 증언하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뭔가를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기쁨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슬픔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쁨과 슬픔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있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인정케 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 거기에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삭슬 지불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마가 영광을 받도록,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합당하고도 마땅한 영광을 받기까지, 거기에 모든 열방이, 우리들의 모든 열방과 뜻이 거기에 집중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어야 돼요. 복음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복음을 확정하고 우리들은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은혜는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름다움만을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어로움만을 가득히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사,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한없는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사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